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아론이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자, 오늘 레위기 10장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불을 드린 제사장들의 결말, 다른 불을 드린 제사장들의 결말, 채우라는 의미죠. 오늘 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 둘째가 아비후, 그 다음에 셋째가 엘리아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다말. 이렇게 4명이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지파는, 아론이 속해 있는 네 지파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직분으로 세워주신 그런 지파죠. 그러니 영광스러움은 다른 지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죽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 죄를 속하는 제사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까지는 이제 최초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위임식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레위기 9장 24절 말씀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린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번제물을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흠양하기에 합당한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다 불로 살은 것이죠.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불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령 운동의 역사도 성령의 불이 인간의 그 누구 지식이라든가 어떠한 사람들의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이 성령의 불에 타오르게 되고 그들 개개인 하나하나가 성령의 불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영광스러운 위임식이 끝나고 그리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한 분향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1절 말씀 보면은 죽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무엇인가 하면은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태워진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그 불씨를 향로에 담아 가지고 그것을 성소에 옮겨서 성소의 분향단에 그 불을 피워 가지고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엉뚱한 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육간의 변화의 반열에 들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 우리 살아생전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육간에 죽지 않고 에녹과 같이 변화의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성도가 조심해야 되는 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불, 그걸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린다는 것은 제사장들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이스라엘 전 민족 12지파 가운데 4지파만 물론 12지파 가운데 이 4지파는 12지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하나님을 위한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4지파가 하나님의 장자 지파인데 이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으며 이들만이 하나님 앞에 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권한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 4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성소 안에 설치된 이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의 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8절이나 출애굽기 27장 3절 또 38장 3절 말씀 보면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고 또 불똥을 닦아내는 그릇이 있듯이 이 불을 위한 그릇이 다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번제단의 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번제단의 불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번제단의 불은 죄를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이것이 번제단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인류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이 죽음을 갖고 오는 모든 죄악들을 속죄하는 속죄의 불,
구원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불이 붙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친 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얼마나 불타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했는지 내 마음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있는 말씀을 불이 되게 하겠다. 불이 되게 하겠다.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나님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입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에레미야 23장 29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않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이해를 못해요. 가슴이 답답해.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 막 그러잖아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불과 방망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석같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을, 그 완고한 죄악을 태우고 두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불과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철저히 소각시키고,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검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것이 우리 내면이든 우리 외면이든 간에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소각시키고 두드려서 박살을 내고,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불이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에 붙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불이 언제 붙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부활로 기준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죠.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문도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불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령의 불, 보혜사 불이 제자들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 붙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가진 거예요. 그 불 붙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시작되어서 그 거룩한 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심령에 복음의 불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이 작은 불인지 큰 불인지 그냥 누가 옆에 와서 혹 불면은
꺼지기 일보 직전의 불인지, 아니면은 강한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타오르는 그런 불인지, 그건 여러분 각자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등불과 같은 그런 불인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은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불에 사로잡힌 사람은 요동치 않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 120문도가 가득 차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근데 50일째 되는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휙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 모인 그 공간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순간 그 모인 성도들의 마음이 뭔가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놀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의 불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한 거예요. 임한 거야.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가서 유대 천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고자 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마다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데, 그 무리가 3,000명 5,000명 점점점 많아져서 수만 명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20세기 초에 이 지구 전체에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놀란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죠. 1904년 웨일즈라는 지방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 시점을 통해서 인도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미국 아주사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중국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심지어 저 운동의 나라인 대한민국 평양에서 기생과 온갖 제약과 온갖 어둠이 드글드글한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수십만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아멘.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 이것은 인간의 죄를 소멸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 1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속에 죄가, 그 죄가 작든 크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요 죽음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지 간에 회개하셔야만이 사망에서 끊임을 당할 수가 있고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서 심통이 벌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도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음란과 가증한 마음이 있고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여전히 욕망의 불길이 타오른다면 어찌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답게 이제는 거룩해져야죠. 이런 시험이 오고 저런 고난이 오고 이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셔야죠. 아멘. 여러분들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지금 피한다고 해가지고 이후에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다시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내가 이겨야만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게 굴복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요 환경도 하나님 바꿔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바꿔주게 하시는 거야.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이 완곡해 하셨어. 완고한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주셔. 아무리 가시나무 같고 엉겅퀴 같은 그런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은 잣나무와 소나무 같이 백항목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은 어떤 것인가? 도대체 어떤 불을 드렸길래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서 죽음을 당했을까?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사장들의 유임식이 끝나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날이죠. 하나님에게는 참 기쁨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일들을 직접 목도하고 이 두 아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실공히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이제 막 출발하려는 그 순간에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으니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성소에서 제사장 2명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2명의 제사장을 죽였을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주르라는 단어, 주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인이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어 단어는 주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모르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주님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불법이다 라고 주님이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도 사람들이 볼 때는 올바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말씀도 그럴싸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하는 행실도 그렇고, 또 기사와 이적도 행합니다. 마지막 때 이 사탄도 강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큰 이적을 보이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모르는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 내면은 어둠으로, 악한 것으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젖어 있는 그런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분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 보실 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주님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면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한 것 같이 내가 행할 때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다른 분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 주르라는 단어는 두 번째는 곁길로 돌다. 곁길. 여러분들 이 정도로 가는 길이 있죠? 정도로 가는 길이 있는 반면에 곁길이 있는 거예요. 정도는 확인되고 증명된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목적지로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곁길은 그렇지 않죠. 곁길은 불법적인 것입니다. 닦지 않은 길이에요. 가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웅덩이와 죽음의 그런 골짜기가 있는 길이 곁길인 거예요. 한번 잘못 헛디디게 되면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길이 곁길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15절 말씀 보면은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런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쾌하여. 에레미야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무한 것에 분향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 다 곁길로 간다라고 에레미야 1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 아멘.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그 길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감당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내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 있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딱 제가 서 있어야지. 죄 지은 사람 마냥, 잘못된 아이 마냥 머리 숙이고 미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보좌 앞에 가서 봤더니 영광의 강체, 영광의 금멸류관이 그에게 그렇게 많아.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보좌 앞에 갔더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뿐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성경 말씀처럼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곁길로 가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 예레미야 50장 6절 말씀에도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곁길로 가는 것은 뭡니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의 종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곁길로 가게 하는 거야. 곁길로 가게 하는 거야. 이 산 저 산 돌아다녀 양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쉴 곳이 없는 거야. 쉴만 하면은 무서운 늑대 이리떼들이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접근해 오고 있는 거예요. 곁길은 무엇입니까? 선한 길이 아니야.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다른 불, 주르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그 이상하다는 그 범주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몸을 파는 창녀들, 또 이방 여인들, 또 역겨운 자들, 그런 자들을 볼 때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하듯이 바로 주르는 뭐냐? 이상하다. 저 이상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우리가 달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상한데. 암만 생각하고 이상해. 뭔가 좀 달라. 그때 사용 단어가 주르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배금주의. 야고보 4장 4절처럼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하는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주의 일보다 세상의 일이 더 급해. 교회에서 무슨 일 하자면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은 그냥 온갖 호들갑을 다 떨고 그 일에 그냥 전념하는 거예요. 이상해. 아니, 왜 권사님이 그러지? 이상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건이 났는데 제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교회 사건 딱 제쳐주고 제 일에 힘쓰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거참 목사님 이상하시네.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겠죠. 참 목사님 이상하시네. 그게 바로 주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래 잘 믿었는데. 그래? 그거 이상한데. 그게 바로 주르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6절과 10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부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 개 복음 중에 하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내용이 변질되어 있는 이상한 복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마치 주님인 양, 괜찮아,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통일교나 전도관 박태선이나 뭐 영생교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뭡니까?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 30년의 사생애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는 그 어떠한 인간도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똥 싸는 인간이 예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다른 복음을 접한 사람은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그 안식교 증인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또 한국 신천지 있죠, 구원파. 한 번 달라붙으면요, 이건 뭐 그 뭐죠? 딱 달라붙는 거머리. 거머리 중에 상거머리예요. 예,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절대 안 떨어져. 이들은 성경 말씀도 억지로 풉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성경 말씀을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죠.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다른 복음이 횡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은 이유는 무엇일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 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죠? 이 다른 불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불인 거예요. 세속적인 불인 거예요. 욕망의 불인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불을 들은 이유가 있겠죠? 레위기 10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불을 들임으로 죽고 난 직후에 8절에서 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은 이유는 그 근본 원인은 음주에서 시작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술 먹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의 핵심 임무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술에 취하면은 여러분들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사순절날 여러분들 성도들 경건하게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먹는 음식조차도 거룩하게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술판을 벌리고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곤드레 만들어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게 성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주님의 그 고난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28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역걸음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역걸음을 치고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르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곳에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주의 종들이 술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한 거야. 그 옆걸음 치고 삐직삐직 옆걸음 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올바르게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똑바로 가셔야죠. 에이 나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 하면서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도 술독에 빠졌구나. 참 비참한 얘기죠. 하나님의 가장 복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도 술독에 빠졌구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까지도 흥청망청 술을 퍼마시고 술을 퍼마시고 목사들이 전도사 장로님들이 술을 퍼마시는 거야. 여기 현대인 성경에 그렇게 써요. 퍼마시고 정신없이 비틀거리며 어리석은 가호와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이 앉은 상에는 온통 토한 곳으로 범벅이 되고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아유 얼마나 참 비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긴 거야. 그들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런 목사들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음주에 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순전한 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불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 불이나 하나님 보기에는 전혀 다른 불을 드리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 결말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도는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면은 세상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 결말은 죽음인 거예요. 결론 맺죠. 여러분들 계시록 17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종말의 심판을 받을 세상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계시록 1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뭐에 취했다는 겁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에. 이 음행의 포도주, 이것은 세상 온 나라를 취하게 해서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 즉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사상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속이고 유혹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주의가 되고 물질을 숭상하는 배금주의자가 되고 인본주의와 육체주의에 빠져서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경건의 모습은 있는 것 같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지켜야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에레미야 51장 7절이에요. 이 영적인 바벨론, 세속주의, 인본주의, 육신주의, 육체주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끼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무신론적인 사상이 가득한 세상에 그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 미쳐간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성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바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인본주의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어떠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주의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사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